할렐루야.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결단하며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 헤아려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이 앞선 13장, 이 주일과 월요일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주일은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 첫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첫째 아들 암몬이 병든 채 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몬은 누이 다말과 동침을 했고 실증이나 그를 집 밖으로 내쫓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으면 좋겠느냐.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 바로 암몬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며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욕망의 끝은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욕망의 끝은 만족이 아니고 공허함이다. 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월요일 말씀인데요.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그 암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보면 이 만 2년 후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록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선 21절, 13장 21절을 보시면 앞선인 암논의 짓거리를 듣고서 다윗이 심히 분노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2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집안의 일을 돌아보지 않았고요. 형제간의 일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살인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일을 수습해야 할 때와 이 부모로서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관리자로서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정리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그 왕이 되고 하느님 앞에 바로 선 자의 모습이 아니라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하는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1절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냐하면 복수를 품는 순간부터 우리의 심정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보고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 복수를 받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대신 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을 살피는 요압에 대한 부분인데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모든 일은 요압이 계획했는데 요압이 그렇게 계획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가 이 일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요압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압의 이러한 모습, 즉 주인의 마음을 살피는 제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다윗이라면 요압을 바라보면서 진짜 뿌듯하다, 고맙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따로 내색하지 않고 나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보고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움직이는 요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원과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드고와 여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앞서서 이런 요압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고와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 자신의 말을 넣어줬다라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기 3절에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말에 그 입에 말을 넣어주니라. 그러니까 이 요압의 말을 이것은 앵무새처럼 옮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요압은 이 대략적인 상황들만 말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전적으로 득과 여인이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를 섭외한 것이고 그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득과 여인이 비유로 얘기합니다. 자신의 남편은 죽었고 자신은 과부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이 들판에서 싸움을 했는데 그 둘을 말릴 사람이 없어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때려 죽였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아이의 목숨값으로 살아있는 아이의 목숨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후손도 없고 내 자손도 잃어버리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라는 그 자신의 상황들을 이 어떤 비유의 형태로 이 왕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아들의 목숨을 구하는 자에게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 득와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은 지금 나에게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이 아들을 죽이려던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 아들을 데려오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리해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왜 정작 왕 자신의 아들인 그 압살롬은 데려오지 않느냐? 그가 실수를 하고 그의 형을 죽였을지라도 왕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 행동하지 않으시냐라고 다윗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본심을 지적하는 이 드고와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너무나 조언을 잘하는 것이죠.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확한 답을 내어주는데 막상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그렇게 정작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고아의 여인은 자신에게 해답을 주는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당신이 말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광경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런 삶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모든 예천기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셔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향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기도 내용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